우리들의 혼란과 어려움으로 점철된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해를 맞는 우리 시몽의 아이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새해 덕담을 한번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도 평안하십시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덕담대로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 새 한 해 가운데 평안과 또한 건강과 건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신체 부위 중에서 하나만 아파도 세상 살아가기 참으로 힘듭니다. 손톱에, 손가락에 이 가시 하나만 꽂혀도, 그렇죠? 이거에 신경 쓰여서 다른 것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암흑 속에 갇힌 채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삼중고의 아픔을 안고 있던 7살 소녀 헬렌 켈러에게 세상은 아마도 분명 거친 광야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에게, 이 어린 소녀에게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만나자마자 손바닥에 글자를 적어댑니다. 들판에 나가서 들풀의 꽃향기를 맡게 해주면서 세상과 끊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해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훗날 헬렌 켈러는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배우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오로지 선생님이 내 손을 꼭 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느껴지는 한 나는 어둠 속에서도 발걸음 하나를 내디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선생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쩌면 7살 소녀가 서 있었던 이 막막한 경계선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5년을 뒤로 한 채 2026년이라고 하는 미지의 시간을 향해 이제 발을 내딛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여정을 이끈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고 이제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의 물줄기가, 그리고 그 강 건너편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기에 백성들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여정을 떠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은 가나안 땅의 지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는 이 송구의 영신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갖춰야 할 믿음의 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믿음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고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어지는 땅, 그 영토를 나의 것이라, 우리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봉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입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의 죽음은요, 그저 한 개인의 죽음에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러한 시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세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으며 모세를 통해 이끌림 받았던 인생들이 이제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요단강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이 말씀은 과거의 모든 약속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주셨던 약속들, 백성들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허락하셨던 그 약속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과거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안주처가 아니라 미래를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신 이 명령은 과거의 너희의 상처와 슬픔과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 중력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심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25년에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실패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그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서고에 이제는 소중히 보관해야 될 기록일 뿐입니다. 지난 한 해의 작은 성공이 그 성공에 취한 나머지 교만해지거나 지난 한 해의 작은 실패들에 내 삶이 묶여버려서 미래를 향한 동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일어나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과거라고 하는 뒤의 밧줄을 끊어버리고 주님 예비하시며 이끄시는 새로운 지평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신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예요. 믿음으로 그리할 때에 요단강은 끊어질 수 있었고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능력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품고 지켜내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품고 지켜내는 믿음. 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더 집중하라 이렇게 일러주시는데요.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한결같이 보았던 것, 고백했던 것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니 분명 광야보다 가나안은 부유한 곳이요, 어쩌면 영적인 유혹이 더 많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었겠지요.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그 기준과 잣대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단강과 여리고성이라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당장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인 것이고 정말 터무니없는 일일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영역에서는 바로 이 영적인 것이 가장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마주하게 될 세상은 어쩌면 2025년보다도 더 복잡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영적인 타협을 종용하려는 시도 또한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새해에는 더욱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 한 구절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짙은 안개 가운데서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형통의 길, 목적지까지 선적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과거를 딛고 어떻게 될까요? 일어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무엇을 품어야 돼요? 말씀을 품고 지켜내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오더라도 내 삶 가운데 말씀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만나는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영적인 깊이는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겠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마주하게 될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다. 주의 임재를 선포하시지요. 본문 5절 후반부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모르는 곳에 나아가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나안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가나안의 승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26년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한 해는 우리가 홀로 개척해야 되는 고독한 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은혜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붙들어 세워 가시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지요.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면 주어진 삶의 현장에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또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하더라도 나는 주 안에서 평안의 평안해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닐런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두어 놓았던 수용소 차가운 한쪽 벽에 누군가 몰래 새겨놓은 낯선 문구가 9일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두컴컴한 수용소 안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로 결단하며 적어놓은 글귀였는데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사랑이 느낄 수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의 생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그 순간 수용소 안에 있을지라도 그를 절망의 늪에서 다시 한번 세워주고 벗어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런지. 사랑하는 신목의 가족 여러분, 2026년에 첫 문을 여는 복된 시간,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지요. 헬렌 켈러가 선생님의 손 하나를 의지하여 어둠을 뚫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신봉의 아이들 모두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020년 이 한 해가 다가도록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분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